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은 없거든요. 교회 수련회 간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경우, 맞고 가자 이래서 맞았던 경우 빼고는 거의 없는데, 두 번 제가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가 몰래 만화책을 보다가 이렇게 교과서 잘 가렸는데요, 뒤에 선생님이 서 계신 줄 모르고 보다가 너무 신나게 보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책상 밑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학교 앞에 운동회 할 때, 소풍 갈 때는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막 이렇게 했거든요. 뽑기 같은 거에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띠띠띠띠 하면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죽으면 소리가 납니다. 살아있을 때 말고 죽으면 띠리리리리 이렇게 죽으면 소리가 납니다.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이 들어서 탁 넣었거든요. 야, 안 들켰다 했는데 선생님이 쓱 지나가는데 띠리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걸려서 엄청 맞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아이고, 소리가 나니까 딱 들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사울 왕이 딱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비춰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 소리가 다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은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 얘기를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진멸해라.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하나 세우죠.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를 대면하고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온전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합니다. 그런데 이 당당한 선포가 끝나기 무섭게 사울의 등 뒤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난 겁니다. 사울의 입술은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더러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말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울의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가축의 울음소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추궁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옷을 입었고 입술로 온 세상을 다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타락해버린 위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포장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올라가서 반드시 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선택적인 순종,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삶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하고 값진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내 삶에 귀하고 값진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리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죠. 여러분, 이 기념비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기념비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수행해서 이겼던 이 모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세우는 거죠.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의 불순종의 증거를 무겁게 추궁합니다. 사무엘에게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묻죠. 그러면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도대체 다 뭡니까? 아니, 당신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으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다 뭐란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지금 귀에 들리고 있지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이 지적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변명을 하지요.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지금 백성들이 좋은 것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기특한 마음에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기특한 마음.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실 거라고 말하는 그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는 앞장섭니다. 자기 손을 세우지요. 그런데 불순종한 일의 책임은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을 잘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 쓰고 있지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그의 말과 그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죠. 우리가 죄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내가 나의 죄를 포기하지 못하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나의 주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 못할까? 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내가 가깝게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구차한 변명을 자꾸 늘어놓습니다. 막 이러저러한 말을 하죠. 백성들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만하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십시오. 사울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자, 사람 두 명이 대화를 하는데 작은 자와 큰 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앉아서 막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고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말을 하시는 분이 큰 분이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가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을 따라할 때입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도 되지만 값지고 귀한 것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 낭비입니다. 왜 진멸합니까? 그 좋은 걸.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몰몬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귀하고 값진 시간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펼치는데 써야지. 왜 그렇게 외국 가가지고 무슨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낭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그들의 삶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듣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작은 자를 높이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가 이제 어리석게도 왕이 되고 나자 자기를 큰 자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들어야 되는 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기도가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들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주로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 들으셔야죠. 여러분 이건 자기를 크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자기를 스스로 크게 여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탈취하기만 급하다고 말을 하죠. 1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합니까? 지금 왕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왕에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값지고 귀한 것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생긴 겁니다. 더 급하지요. 사울이 끝까지 궤변을 부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여호와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저는 청종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가져와야 될 좋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을 썼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 저는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예배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종교적인 위선을 박살을 내버리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왕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무엘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듣고 따르는 것, 청종이 왕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름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재물이라는 건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말은 그 듣는다는 단어입니다. 샤마라는 듣는다는 단어인데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이 안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자리, 우리 예배당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칼로 여러분 우리 둘 사이를 딱 자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어서 우리 교회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 들추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어떤 건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앞에 내 온 삶을 숙이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숙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청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종이 수량의 기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고집을 향해서, 사울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그 고집을 향해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지 지금 왕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그 집안에 두고 있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적입니다. 여러분, 집에 부적 한 가지 있습니까? 그 부적 이렇게 어떤 집에 가게 같은 데 하면 이렇게 문지방에 붙여놨던데요. 우상이죠, 우상. 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잘라서 듣고 싶은 건 따르고, 우리 이 사무엘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귀하고 값진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탁 둘러 쪼개는 거죠.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죠. 부적입니다, 부적. 부적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부적의 특징이 뭐죠? 부적 안 사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부적의 특징은 뭐냐면, 부적은 실제로 제가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내게 효력은 발휘하지만 그 부적은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발휘하는데 좋은 건 주지만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상이고 부적입니다. 우상은 내가 열심히 절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해줍니다. 그 대신에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용서해야 돼, 하나님만 전심으로 살아가며 살아야 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사울이 하고 있는 태도가 그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걸 하는 것은 하지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러나 내가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겼다가 이제는 자기를 큰 자로 여기며 말씀도 내가 취사 선택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큰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스스로 크게 여기는 그에게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죠. 왕권을 빼앗깁니다. 사울은 이 모든 사무엘의 말 앞에서 결국 스스로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 나오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선지자여,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숙이죠. 그러나 사울의 이 고백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고백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왕위를 잃지 않기 위해 겉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고백 속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사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한 겁니다. 불순종의 진짜 원인이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평판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릅니다. 진짜 사울이 자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기념비를 세운 거 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이 말은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 앞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 사람 앞에서 내가 잘된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사울이 아무리 화려한 말로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결국 그의 삶 주변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최근에 경찰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말로 화려하게 감추고 변명하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조작을 해도 핸드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어디 갔는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랑 얘기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감출 수가 없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겨둔 이 죄의 소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으로, 적당히 무언가 한 것으로 우리 마음, 하나님께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리고 싫어하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며 말씀의 선을 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실용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없는 화려한 종교 행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치장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주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제가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기념비를 쌓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렸죠. 학생은 학벌을 높이는 것이고,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버렸죠. 정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너무 우리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성공해서 하나님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교회 앞에 플랜카드 하나 걸면 하나님께 영광 될 거 아닙니까? 야, 저 교회 가면 어느 대학교 갔다더라. 하나님께 영광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시선,
여론, 평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 결단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좀 눈 감아주세요 하고 지나쳐 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시고 사울에게 명령했던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명령 우리 속에 그 계산기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 죄를 불순종을 완전히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대를 바르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청종을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아니라 삶을 달아보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갔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합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은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의 삶을 가려왔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큰 자로 여겨서 말씀 위에 서서 듣고 싶은 것은 받고 듣기 싫은 것은 거절하는 우리의 인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작은 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